사도행전 20장 1절로부터 38절까지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보 안에 속지가 있습니다. 주보 안에 보면 속지를 다 끄집어내시고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속지에 있는 송구만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이레 동안을 지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아소를 향하여 떠났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떠나서 이튿날 기호 맞은편에 이르고 다음날 사모에 들렸다가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렀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하면 정말 내린다는 것을 믿고 우리 5번 이상에게 하늘의 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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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예. 담임 목사님이 행복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해 주시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행복하셔야 자녀들도 행복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이 행복해야 전도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참 좋으시죠? 좋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표가 주보에 실려 있어요. 앞에 보면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표가 뭐예요?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들 훌륭한 사역자가 돼서 그들의 몸의 한 지체로서 역할을 다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훌륭한 사역자가 어떤 사역자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어떠한 사역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살피면서 또 바울의 교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어떤 사역자인가 하는 것을 살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왕의 사역을 할 바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러한 결심을 하도록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어떤 사역자냐 하는 것을 살피기 전에 우선 본문에 나오니까 바울의 여정을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본문이 길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어떤 사역자인가를 몇 가지로 좀 전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누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사역자가 어떤 사역자인지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3년을 사역한 후에 그 지역에서 당신의 사역은 이제 다 끝났다고 느끼신 것으로 보여져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소아시아 지방이나 아니면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이 마케도 지방, 또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방에서는 교회들이 이제는 다들 잘 안정되었고 이제는 저절로 잘 굴러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지가 어딘가를 살피다가 그 당시에는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지난달에 다녀왔던 이 스페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마지막으로 모교회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대표들을 대동하고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목적은 예루살렘에 그 당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의연금을 모았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 경상도 지방에 그 산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분들, 또
그 불에 탄 이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십시일반 모아서 이렇게 보냈는데, 그런데 이 의연금을 전달할 때 교회 지도자들과 동행해서 직접 전달하게 함으로써 유대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예루살렘 모교회와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지방교회, 서로 유대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가서 한 석 달 있다가 그 다음에 고린도를 떠나서 드로아로 갔어요. 그런데 배를 타려고 하는데 또 바울을 암살하려고 한다는 이런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배에서 여러분 사람 죽여서 물에다 쳐넣기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동행들은 그냥 배를 타고 예정대로 떠나고 바울은 걸어서 빌립보 가서 거기서 이제 딴 배를 타고서 드로아에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다음 배를 기다리면서 일주일을 있었는데 맨 마지막 날 예배를 드렸어요. 이때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사고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고로. 유시성 가진 분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유두고라는 청년이 장본인이에요. 마지막 날 바울이 이제 곧 언제 볼지 모르니까 내 속에 있는 걸 그냥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 그러니까 예배가 그냥 길어질 수밖에 없죠. 밤늦게까지 그냥 밥 깊도록 자정이 지나도록 강론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전기불이 없고 전부 기름 뿌릴 텐데 그 안에 기름불을 켜놓고 많이 켜놨으니까 얼마나 공기가 탁하고 산소가 없고 이산화탄소 가득 차보세요. 졸리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인 3층 문가에 그래도 유두고라는 청년은 좀 시원한 데 앉았는데 그냥 하도 바울이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니까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사실 우리가 웃지만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예배 드리다가 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의 설교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바울의 입장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아니 교회 예배 드리러 갔는데 교회에서 무슨 다치기나 한다든지, 아니면 수련회 가는데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는다든지, 수련회 갔다 물에 빠져 죽는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힘든 일이 됩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또 그 기회를 타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은 또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별 얘기들을 다 하잖아요. 공격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왜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를 점검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참석한 성도들이 예배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태도를 점검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두고는 어떤 자세였어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뭐 했어요?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 죽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두고는 처음부터 말씀을 듣는 자세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창가에 걸터 앉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배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앉을 자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앞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가운데 자리에 앉을 수도 있는데 뒷자리 사이드에 앉는 사람은 처음부터 예배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보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았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건 역시 유두고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피곤하면, 사람이 육체가 피곤하면, 잠시 피곤하면 졸 수 있어요. 아니 지난밤에 만약에 직장생활에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지금 막 퇴근해서 예배 오신 분이라면 졸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보면 그런 분이 아닌데 예배에 오면
안 줬다면 줘라. 찬양할 때까지 멀쩡하게 찬양 잘해서 예배 말씀이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줘라. 설교가 딱 끝나면 또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고 또 깨가지고 찬양을 해. 이런 분들은 몹시 졸았다는 말은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우리 가운데부터 보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저를 보고 있지만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배 참여합니다. 반복적으로 형식적으로 시간이 되었기에 예배에 마지못해 참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어요. 창가에 걸터 앉은 자의 모습처럼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예배 시간만 지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피곤하면 졸 수 있고 때로는 잠을 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졸음이나 잠을 자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이것을 이겨내려는 어떤 그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아. 이런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고 바르게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다가 떨어져 죽었어.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10절에 보니까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았다 그랬어요. 엎드려 끌어안았다. 이 자세는 열왕기 하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과부 아들이 죽었는데 그를 살릴 때 했던 그 자세와 비슷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아직 목숨이 붙어있다. 그러고는 완전히 깨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했는지 3층으로 다시 올라와서 그 다음에 성찬식을 다 하고 그전에는 강론을 했었는데 이제 11절에 보니까 11절 보세요. 바울은 유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니까 이제 더 이상 못 봐요. 마지막이니까 끝날 때 보면요, 그 말씀은 뒤에 가서 하고요. 이런 걸 볼 때 우리 목장들이 늦은 시간까지 모이는 것이 대단히 성경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하면 우리 목장들 보면 기본적으로 하면 한 10시 정도면 끝나요. 그 전에 끝나는 팀도 있고요. 그러나 깊은 나눔이 이루어지면요, 우리 목장 가운데도 11시가 넘어야 끝나는 목장도 있고요. 가정교회를 잘하는 이런 교회들 보면요 12시 넘어서 끝나는 목장들도 정말 많아요. 재미없냐? 아니에요. 속에 있는 것들을 일주일간 다 끄집내면서 같이 나누고 교제하고 먹으면서 정말 유두고가 죽었느냐? 죽지 않았느냐?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느냐? 제 생각에는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 정말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끝에 보니까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 죽어 있었다. 여러분, 누가가 딴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누구예요? 의사예요. 누가가 보기에 죽었으면 죽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능력을 행하신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엄청난 능력을 지난주에 봤지요. 엄청난 능력을 행했어요. 바울이 지나가기만 해도 그림자만 스쳐도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너무 많으니까 손수건만 얹어놔도 귀신이 떠나고 고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것보다 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드로아에서는 정말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이런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을까? 제 생각에는 바울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주를 위해서 자신이 죽을 각오가 돼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24절 말씀을 보세요. 24절. 우리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바울은 목숨을 내려놓고 사역한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사역한 사람이요.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사는 능력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주위에서 봐도 그렇고요, 얼마만한 능력이 나오고 얼마나 큰 결과가 나오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희생을 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를 각오가 돼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비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례하는 거예요. 아무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야. 아무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야. 내가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희생과 대가를 조금밖에 치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사역을 통해서 거기에 합당한 조그만 결과만 나타나요. 내가 주를 위해서 큰 희생과 큰 대가를 치르기로 각오를 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큰 결과와 큰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열심히 하면은 죽은 사람이 사는 것과 같은 큰 능력이 나오고 큰 열매가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고 크게 쓰임 받고 싶으면은 내가 얼마만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돼 있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너무 대가를 치를 생각은 안 하고 큰 결과, 큰 능력이 나오기를 다 소원을 해. 그런 것을 세상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얌체라고 합니다. 얌체.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이왕 주님 사역하는데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단 말이죠. 능력 있게 사역하기를 원해요. 그럼 내가 얼마만한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냐?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지요. 대가는 안 치러요. 기본적인 11조도 안 하면서 물질적인 축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그래도 필요를 채워주긴 채워주세요.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쳐주시는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큰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만한 대가를 치를 용의가 있느냐, 그 대가를 치르느냐에서 비례한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시시한 크리스천 생활을 하려면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러나 내가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되지 않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은 대가를 치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울은 목숨을 바칠 준비가 돼 있었단 말이죠. 목숨 걸고 사역을 했어.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서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이름입니다마는 아소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또 사모로 가서 그 다음에는 밀레도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밀레도라는 곳은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약 30마일, 그러니까 48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여행 스케줄을 6월절 이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오랫동안 목회했던 에베소지만은 거기 갈 만한 시간 여유가 없어서 사람들을 보내서 지도자들로 하여금 밀레도로 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한 내용이 뭐냐면 사도행전 그 뒤에 보니까 17절부터 38절까지가 바로 이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이 고별 설교예요. 그래서 17절 위에 보세요.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져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별 설교를 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사역자가 되다오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이런 사역자가 되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는 그럼 어떤 사역자인가에 대해서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볼 텐데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사역자는 어떤 사역자인가 하면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 사역자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 사역자. 여러분,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 사역자예요. 18절 중간부터 19절까지 보겠는데요. 18절, 여러분은, 거기서부터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는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 사역자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겸손이 뭐예요? 에이,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난 쓸모없어.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겸손입니까? 이런 자기 비하가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비하지. 여러분과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귀한 당신의 아들의 핏값을 주고서 우리를 사셨겠습니까?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은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조금 이만큼이나마 사역의 열매가 있다는 것은 주위 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안 됐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역을 맡겨주시고 이렇게 열매가 있는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주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아멘이죠.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깨달으면서 감사하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 나의 나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겸손이야. 우리 가운데 내가 정말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써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겸손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자는 이런 겸손으로 섬기는 사역자란 말이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자는 겸손과 더불어서 눈물로 섬기는 사역자야. 눈물. 우리는 바울 그러면 성격이 급하고 강한 것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래요. 성격 급해요. 강한 사역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바울의 굉장히 감성적인 면이 많이 나옵니다. 눈물이 많다는 거죠. 급하고 강하면서도 눈물이 많은 사역자였어. 그래서 우리 읽은데도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뒤에 31절 보세요.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무엇으로?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눈물로 훈계했다는 거예요. 또 이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36절 37절 보세요. 36절 37절.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뭐 했어요? 입을 맞추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전 사실 이 사역자로서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나는 아직 멀었구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눈물이 있기는 있는데 여러분, 눈물이 적어. 개척 때는 이거보다 눈물이 더 많았는데, 복음 전하다가도 울고 찬송하다가도 눈물이 나서 울고 그랬었는데 점점 가면서 이 눈물이 줄어드는 걸 느껴요. 아, 아직 멀었구나. 바울 같은 이런 눈물이 부족해요. 이게 무슨 눈물이겠어요? 안타까움의 눈물이란 말이죠. 안타까움의 눈물. 저는 안타까움은 있는데 눈물까지는 나지가 않아.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영접을 해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야. 안타까움은 있어.
근데 눈물까지는 안 나. 근데 바울은요, 안타까움을 넘어서 눈물까지 나는 거예요. 안타까우니까 눈물까지 나. 안타까우면 눈물이에요. 또 사역하다가 보면 제대로 안 하는 사람 보면, 사역하다가 보면 제대로 안 하는 사람 보면 저는 화가 납니다. 화가 나면 안 되죠. 저는 화가 나. 근데 화가 나면 안 되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일, 섬기는 이 특권을 이거를 모르고 낭비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에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바울은 눈물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주를 정말 섬기는 사람은 겸손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눈물로 섬기는 거요. 안타까움은 있는데 제대로 안 하는 거 보면 화가 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 눈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런 주님의 심정을 달라고, 눈물이 없는 이유는 아직 주님의 심정을 못 가져서 그래요. 주님의 심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요즘 조금 눈물이 나려고 해.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들 우리 주님의 심정 갖고 우리 겸손하고 눈물로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 한번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자는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 바울은 20절,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21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20절, 21절 시작.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얘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또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6절 27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한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담대히 말씀을 전했어요. 담대히 말을 전해서 듣고 안 듣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야. 그 사람 책임이야. 적어도 나는 담대히 전해야 된다. 이래서 어떤 때는 오해를 사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했지만 담대히 전해야 돼. 담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담대히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축이 되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되고,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이렇게 앉아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으면 말씀으로 담대히 바로 잡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못하잖아요. 우리 이거 잘 못하잖아요. 담대히 전했다가 오해받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했다가 사이가 갈라지고 원수가 되는 예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담대히 못합니다. 에이, 하지 말지 뭐.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담대히 전할 때 왜 회개 역사가 있는 것보다는 반발을 사고 오히려 이렇게 문제가 생기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들이 겸손과 눈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안타까움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눈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반발을 사는 것이 아닌가. 겸손 대신에 우월감 가운데서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 안타까운 눈물 대신에 정죄함과 분노를 갖고 잡아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이가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남을 담대하게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한 사람, 눈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사람, 눈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말을 해서 그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영혼을 우리가 살리는 이 일에 주님의 심정으로 눈물로 호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그 영혼이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책임이야. 말을 안 하면,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그 책임은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듣든 안 듣든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 복음을 들었다면 그 다음에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할렐루야. 여러분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요, 입 딱 다물고 있는 게 사랑입니까? 진짜 사랑하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입 딱 다물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잘못했는데도 야단도 치지 않고 호초리 들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요 말을 해야지요. 야단 쳐야지요. 어? 진짜 사랑하면요 눈물로 호소해야지요. 어?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책임을 주셨어요. 이거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꾸중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목자 목녀 목부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요. 제가 어떤 분이 저분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저분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삶을 볼 때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는 당신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다가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만 차라리 내가 오해받는 게 낫지요. 당신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어?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기서 못 보면 어떻게 하냐 이거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분, 배우자 가운데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분들의 이름을 놓고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두 달 전부터는 식사 때마다 하나님 종에게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목장과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이 와서 등록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두 달 전부터 이 식사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VIP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여라도 우리는 다 천국 가서 만나서 이곳에서 즐거웠던 것이 이게 여기서 맛봤던 그 즐거움이 조금 맛봤던 거구나, 우리가 조금 맛을 봐도 좋은데 진짜 맛볼 때가 온단 말이죠. 진짜 잔치가 온단 말이죠. 거기 우리가 같이 교회 생활하고 금요일날 같이 밥 먹고 같이 나눠봤던 사람이 그 자리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3장 17절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으로 세웠대.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내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내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그의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6절 27절 보세요. 26절 27절.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뭐가 없다고요?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뭐 했다고요? 전해줬기 때문이다. 내 책임 아니다 이거요. 우리에게 전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삶 때문에 자기가 괴로움을 당하고 가족에게 괴로움을 끼치고 멸망으로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담대하게 전해야 된단 말이죠.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 다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심정을 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좀 종에게 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고 눈물로 우리 영혼들을 섬기면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담대히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문제와 아픔과 파멸에서 구원해내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친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충만이라는 찬양 하나 부르고요.